할렐루야. 장원산성교회 금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밤에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시간 외롭고 지쳐서 또 마음이 무겁고 주님 앞에 막상 기도하러 나왔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또 겸손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반드시 이 밤에 더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요 이 밤에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우리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은혜가 반드시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외롭고 지쳐서 마음이 무너진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상한 심령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이 밤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나의 생명 대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하는 것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주님으로 인해서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이 가사로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어린 양, 그 존귀하신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도록.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예수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주님 들으시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주님,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산성이시여 나의 힘이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나라의 민족은 소동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이 나라의 민족은 다시금
귀한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소동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더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조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공동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정말 무리에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굳어지고 강박해져가는 그런 바리새적인 모든 모습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산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경남과 민족과 열방의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멋있게 힘있게 행복하고 즐겁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생명의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들어 사용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은혜 내려주셔서 복음 증거의 사명자로서 귀한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생명군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소란하는 이 시대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생명으로 문화 왕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더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 민족이 새로워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내려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충만케 여겨 주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힘차게 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능력들을 감당하며 역사들을 감당하며 들어지게 속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잠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성령의 공동체로 놀랍게 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내려받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소동 가운데 있는 듯하나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민족이요 택하신 나라요 하나님의 눈이 여전히 주목하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이 시대 가운데 소동한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기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조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각 가정마다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귀한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 창대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들, 눈을 위로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들 하늘문을 여셔서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 회복시켜 주시고 병의 근원을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회복에서 충만함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며 나가는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태국 MK 수련회를 섬기는 그 단기팀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히 들어지는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함께 우리 22일 월요일부터 우리 한 주간 우리 태국의 전체 선교사님들 모여서 우리 수련회를 가는데, 거기 우리 자녀들 우리 MK 수련회를 우리 겨울 우리 단기팀이 섬기게 될 텐데요. 은혜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MK들이에요. 우리 선교주에서 그래서 우울증 앓는 아이들도 많고, 우리 이번 단기팀을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 한 110여 명의 그러한 아이들을 우리가 수련회로 섬기게 될 텐데, 우리의 방문을 통해 기도 제목 띄워주시죠. 우리 방문을 통하여서 MK들이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기도 제목 있죠? 선교사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과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팀원들이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단기 팀원을 통하여서 우리 MK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이번 선교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를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중보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단기 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걸음걸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MK들의 한 영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며 또 함께 교제하며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 MK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씨앗들에 흩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되시고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경험케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헌신하며 수고하는 단기 팀원들 한 분 한 분 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끝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연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당분지된 모든 것들이 생명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팀원들 출발해서 오는 시간까지 모든 상경과 사용과 여건과 한편을 모두 지정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현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연애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단기 팀원들 출발해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출발해서 돌아오는 그 시간 모든 순간순간들이 땅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팀원들 한 분 한 분의 그 헌신과 그들의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만나는 그 영혼들, MK들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단비기팀 축복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들 와서 또 구주에 또 우리 선교 보고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이 이제 22일 날 바로 출발해서 이제 한 4박 5일 수련회하고 또 바로 그날 밤에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어서 우리 또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금요기도에 이제 또 전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북한 사역을 또 바라보면서 특별히 어린 세타 설립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는 기도팀이 있고 또 오늘부터 우리 선교적 교회, 우리 교회보다 선교적 교회로 이제 들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비전 센터, 선교 센터를 또 기도하면서 다양한 영역 가운데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도에도 우리가 금요 기도 전에 또 이렇게 우리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아가는데요.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은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일하시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 금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실 때 결국 이 기도 모임이 여기서 우리가 용광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참 일을 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또 역사하시고 막힌 것을 또 뚫고 또 메인 것을 풀고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8장인데요. 사무엘상 18장 우리 6절로 14절 말씀, 구약 성경 우리 사무엘상 18장 6절로 14절 말씀, 구약 성경 우리 사무엘상 우리 18장 6절로 14절 말씀을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14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6절부터죠.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노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사울이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함께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 제가 2019년도 제가 연말에 11월 둘째 주에 저희 교회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부임하기 전인 19년 초쯤인데요. 인터넷 서점을 쭉 둘러보고 있는데 저와 함께 신대원 시절에 같은 이제 아나톨레라고 하는 성경 연구 이제 동아리 안에서 함께 저와 함께 이제 리더로 섬기던 동아리여서 이렇게 리더들이 있고 이렇게 한 우리 전도사님들 5명에서 10명 그룹이 있으며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하는 매주 모여서 이제 그런 동아리였는데요. 저와 함께 리더로 섬기던,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는 2살이 작지만 학년은 저보다 한 학년 높았는데요. 제가 좀 신대원을 좀 늦게 들어가서 그래 함께 리더로 섬겼던 목사님이 딱 책을 내신 거예요. 그 책이 기독교 분야의 인기 서적에 베스트셀러에 다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 40살 때 서울의 모 교회에 담임으로 가서 한 2년간 부임한 2년간 처음으로 강해 설교한 그 내용을 책으로 엮어서 이제 낸 책이었는데 이 책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이제 베스트셀러가 딱 돼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저의 마음은 평정심을 잃고 멸합 표현할 수 없는 뭔가 기분이 좋지 않은 감정, 또 그 감정과 또 불안감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난 아직까지 지금 부목사로 있는데, 그러니까 신대원 시절에 함께 이제 둘러 앉아서 성경 연구를 하는 동료였는데 벌써 이제 단음이 되어서 또 게다가 이제 한 2년 3년 동안 강해 설교한 것을 책으로 내고 게다가 그 책이 한국교회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아주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복잡한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저도 물론 이전 교회에서 설교나 또 이런 시리즈 강의 설교를 하면 목사님 이 말씀은 우리 교구만 듣기는 아까우니 책으로 한번 펴쳐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을 많이는 아니지만 한두 분씩 저도 이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만한 실력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나보다 나이도 이제 어리고 또 나랑 이제 비슷했던 그 목사가 벌써 담임이 되어서 책을 내고 그 책이 반응까지 좋다고 하니 정서적으로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뭔가 좀 한 대 탕 얻어맞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모르긴 해도 저와 좀 이런 비슷한 경험을 우리가 한두 번은 하신 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가까운 친구나 또 같은 동료가 잘 되면 마냥 좋지만은 않고 이상하게도 뭔가 우울해지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무척 속이 쓰립니다. 질투죠. 시기, 질투. 그럼 질투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한탄을 합니다. 다른 누구가 성공을 거두면 질투는 성남 방울뱀처럼 고개를 칵 치켜 드는 것이죠. 내 마음의 성남 방울뱀이 그게 바로 질투예요. 그럼 질투는 이 감정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질투, 이 시기는 우리의 감정이란 이 에너지를 확 집중시켜 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이 감정에 확 지배를 해버려요. 일단 이 질투하기 시작하면, 시기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헤어나오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럼 시기, 질투는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이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좀 강력한 것이죠. 그럼 이 질투, 이 시기의 국어 사전에서의 의미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고 미워하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envy라는 단어예요. envy는 이 자세히 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어원이냐면 우리가 라틴어에서 인비디아, 요즘에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유명한데 이 라틴어 인비디아에서 온 것이 이 envy라는 이 자세히 보다, 이 영어 시기라는 영어 단어 envy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어요. 자세히 보다.
그럼 질투는, 이 시기는 승진 소식을 듣고 기뻐할 줄 몰라 하는 입사 동기나 아들이 지금 명문대학에 막 입학했다는 소식을 듣고 활짝 웃는 그 동창을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2010년이었는데요. 밴쿠버의 동계 올림픽에서 세계 최고의 피겨 스케이팅 우리 김연아 선수가 순서를 하기 전에 우리 아사도 마오가, 일본의 아사도 마오가 당시 세계 최고의 스케이팅 선수죠. 자신의 그 순서를 아주 거의 완벽에 가깝게 거의 잘 맞춰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순서 후에 등장한 이 김연아가 이 트리플 악셀, 트리플 플립, 이런 것들을 정말 자기보다 한 단계 높은 기술을 완벽하게 소화를 하면서 거의 정말 완벽에 가까운 그러한 연기를 마칠 때에 김연아를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던 카메라 렌즈에 잡힌 아사도 마오의 그 야릇한 눈빛, 그 눈빛과 그 표정이 바로 이 시기와 질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눈빛이에요. 그 눈에는 좀 놀라움을 넘어서 왜 나는 저런 점프가, 저런 연기가 나는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우울함과 그 쓰라림이 그 눈빛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사도 마오는 한때 자신이 세계 최고였는데 김연아가 존재하는 한 자신은 이전에 그러한 인정과 그 갈채를 이제는 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 생각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런 생각에 이제 사로잡히면서 쟤만 없었다면, 김연아만 없으면 내가 여전히 세계 최고인데 내가 받을 이 갈채를 저 김연아 때문에 내가 다 뺏겨버리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커지고 그런 생각이 마음의 자리를 딱 잡게 되면 마음속으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것이죠. 이 참 시기란 눈에 보이는 그런 존재 때문에 자신이 형편없고 비참하게 여겨져서 상대를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기, 질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거. 그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한다는 것은 남의 불행을 기뻐한다, 은근히 기뻐한다라는 뜻도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기라는 감정은 매우 복합적이고 아주 미묘한 부분이기에 사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고 그저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이 국어 사전적 정의를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럼 시기하게 되면 시기는 상대의 행복에 대한 그 애통과 상대의 행복에 대한 애통과 상대의 공경에 대한 한호라고 하는 그냥 두 딸을 낳게 돼요. 시기는 반드시 상대의 행복에 대한 나의 애통, 상대의 공경에 대한 한호라는 두 딸을 동시에 내 마음이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시기는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뭔가를 친구나 이웃이나 동료, 형제, 자매가 소유했을 때에, 특히 그 수혜를 입은 사람이 자신과 동등하거나 비슷하거나 또래이거나 아니면 자신보다 좀 열등한 사람인 경우에 정서적 고통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 정의에 대해서 좀 하나씩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질투는 다른 감정들과 비교해서 이 질투, 이 시기만의 매우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독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시기의 독특한 점은 첫째, 시기는 형제에게 짓는 죄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그럼 질투는, 시기는 그 대상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다라는 점이에요. 그럼 지난주에 나누었던 동생 아벨을 죽인 그 가인, 형제 관계예요.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형들,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 자신의
사위잖아요. 그죠? 사위라는 단어가 안 떨어져요. 사위. 사람들은 자기보다 뛰어난 친구보다는 여러모로 자신과 비슷한 친구가 잘 되면 더 힘들어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소도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저의 한참 선배라면, 같은 동아리에서 같이 리더로 섬기지 않았더라면 저는 별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뭐 정필도 목사님을, 오카노 목사님을 제가 막 시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같은 성경 연구 동아리에서 같은 리더로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막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를, 시기를 형제에게 짓는 죄다라고 그 첫 번째 독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기는 가까운 사람, 그리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누군가가 잘 될 때에 슬그머니 그 고개를 탁 쳐들게 돼요. 그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심은 나와 비교 가능한 경쟁 관계에 있는 삶의 조건과 그러한 수준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부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함께 앉아있는 우리끼리 발생한다는 거예요. 딴 사람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이 일론 머스크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조기축구 선수가 손흥민을 시기하지 않아요. 시기는 그 대상이 가까운 사람들, 같은 성도, 같은 찬양대원, 성가대원, 여전도회 같은 회원처럼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 그리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라는 독특성이 있는, 그러니까 형제에게 짓는 죄다라는 거예요. 자, 시기의 독특성 둘째는, 시기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상태예요. 결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상태. 그럼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에 대해 붕괴하는 마음이에요. 아니, 나랑 비슷하던 그 사람이 왜 책이 유명해지고 막 인기 부흥 강사가 되고 막 영향력이 커지고 교회가 아주 잘 성장해. 갑자기 기분이 썩 좋지 않다면 이게 붕괴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럼 붕괴한다는 점에서 이 시기심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분노와 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붕괴가 다른 이들의 선한 결과, 다른 이들의 그런 좋은 결과, 뭐 성취라든지 뭐 성공이라든지 동료의 어떤 승진이라든지 혹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런 다른 이들의 좋은 결과에 대한 나쁜 감정, 즉 증오라는 점에서 그 해악의 강도와 파장은 분노보다도 훨씬 사실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드라마를 보면 우리가 이제 착한 여주인공이 우리 재벌 2세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막 한 몸에 받게 되면 악역을 맡은 꼭 여자 조연들이 옆에서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여주인공을 시샘하고 막 괴롭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같은 심리는 우리의 이 실제 삶 속에서도 현실적이고 그리고 매우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사실은 그 솔직한 묘사예요. 하지만 드라마 속의 그 시기심과 현실에서의 시기심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드라마와는 달리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질투와 시기심은 좀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겉으로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기심은 마지막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내 안에 이 시기심을 내가 인정하느니 차라리 내 안에 분노, 내 안에 거짓, 실수, 잘못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그래, 내가 좀 교만했다, 혹은 내가 그래 분노, 화를 내서 미안하다, 내 잘못된 행동을 사과하고 화를 내어서 미안하다라고 고백은 하여도 시기심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 이 시기하는 마음이 갖는 그 부끄러움, 그 천박함, 수준 낮음, 그 궁색함에 대해서 너무나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나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에 시기심이 있다라고 잘 드러내질 않아요. 시기의 독특성 둘째는, 시기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셋째, 이 시기의 독특성은 시기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죄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죄. 아니 그러면 유익이 있는 죄도 있는가? 예, 있어요. 예. 대부분의 죄는 쾌락과 어떤 자신만이 추구하는 이익이 되는 결과를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럼 죄는, 모든 죄는 저마다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뭔가를 제공을 해요. 그럼 분노는 복수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죠. 이 복수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즐거움 중에 쾌락 중에 쾌락입니까? 이 탐욕의 죄다고 하면, 탐욕은 풍요로운 재산의 보장을 약속해요. 나태, 게으름, 어떠한 수고의 사슬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는 반가움이 이 게으름에는 있어요. 그럼 정욕이라는 것은 이 말초신경의 감각들을 항홀하게 할 것을 약속을 하죠. 또 탐식은 이 배부름의 기쁨,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질투만은, 시기만은 예외예요. 모든 악덕들 가운데서 오직 시기만은 괴로움과 그리고 비통함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약속하거나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시기의 세 번째 독특성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유익이 없기에 이 시기로부터의 자유를 하자, 이런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럼 시기심은 당사자로 하여금 어떤 즐거움이나 그런 쾌락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아주 쓰라린 제약이에요. 쓰라린. 그럼 시기는 탐욕이나 이런 탐심과는 달리 상대방이 가진 어떤 물건이나 어떤 조건들 그 자체를 사실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탐욕이나 탐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가진 것을, 나도 그것 자체를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갖고 나면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렇게 해결이 돼요. 그러나 시기의 경우는 상대가 가진 물건이라든지 어떤 지위라든지 그리고 자격이라든지 은사 등을 내가 갖는다고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여전히 건재한 경우 시기심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아요. 이 시기가, 이 질투가 얼마나 특이한가 하면, 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부러워하던 뭔가를 내가 딱 손에 넣으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인해서 그 가치가 없어져 버리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엄청 막 부러워하던 거예요. 막. 그런데 내 것이 되었어요. 나한테도 생겼어요. 그러면 내 손에 있는 것, 이제 내 것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별로 좋은 줄도 모르고 가치가 없어지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동창생 미숙이 남편을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젠틀하고 다정다감하고 막 멋있어 보였어요. 우리 김 집사님 남편은 내 남편과 다르게 좀 저렇게 신앙도 좋아 보이고 사람이 참 멋있어 보이고 참 다정다감하고, 그럼 그렇게 혹 보입니까?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 거 되면 별거 없어요. 내 거 되면. 쉽게 말해서 남의 손 위에 떡이 희한하게 커 보인다는 거예요. 내 건데 감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란 이유만으로 그것은 별로 좋은 줄도 모르고 가치도 없어지게 해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도. 그럼 시기심은 얼핏 보면 이 탐심과 유사해 보입니다. 누군가 내가 갖지 않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 이 탐심. 그러나 여러분, 나봇의 이 포도원을 탐했던 이 아하 왕의 경우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는 다윗의 경우는 탐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할지는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탐심은 시기심과는 달라요. 그럼 탐심이 소유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시기심은 그것을 소유한 그 대상에 관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달라요. 따라서 시기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가진 것을 자신이 얻는 데서 기뻐하기보다는 탐심은 상대방이 가진 것에서 내가 얻으면
이제 또 기뻐하고 온전도 해소가 돼요. 그런데 이 시기심은 그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을 자신이 갖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도 그것을 박탈을 당하게 되면 거기서 더 큰 쾌감과 만족을 누리게 돼요. 그럼 시기의 결과에서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지만, 그러므로 시기의 실상은 자기 파괴예요. 자기가 파괴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처럼 시기는 여러분 정욕이나 탐심 등이 가져다주는 거짓 기쁨, 또 일시적으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감조차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무런 유익이 자신에게 없는 죄가 바로 이 시기 질투예요. 자기 파괴적인 것이죠. 그럼 시기의 독특성 네 번째는 그래서 이제 비교의식이에요. 반드시 비교의식을 낳게 되죠. 그럼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의 가치는 항상 상대적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져도 그래서 감사가 없고 계속해서 상대적이에요. 그럼 프란시스 베이컨은 비교가 없다면 시기심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시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늘 비교하면서 누군가를 경쟁 상대로 삼아요. 하여튼 누군가든 하여튼 경쟁 상대로 삼아요. 그에게 상대방은 우정과 사랑을 함께 나눌 동력자, 벗이 되기보다는 경쟁자, 대적자가 되고 결코 함께 선을 이룰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럼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교회 사역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렇게 협력하는 동력자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내가 저 집사님보다, 내가 저 권사님보다 더 낫게 일을 성취해야만 한다는, 더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는 경쟁의식 내지는 조바심을 벗어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시기심이에요. 한마디로 시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주변의 세상은 언제나 적대적이에요. 내가 비교의식을 딱 갖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적대적이죠.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마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믿음 안에서 정말 협력과 그리고 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선을 이루는 형제애를 경험하는 대신에 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신앙과 삶의 조건을 가진 이들을 경쟁 구도 속에서 견제를 하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속으로 거리를 두게 돼요. 이들은 시기심 가운데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한 대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을 하게 돼요. 이런 이들은 이런 말을 그래서 하겠네요. 차라리 세상 친구들이 더 편하다. 더 편하다.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보다 차라리 세상 친구들이 더 편하더라라는 식으로 자신의 시기심에서 시작한 그 믿음의 그 공동체 내에서의 불편한 관계들에 대해서 불평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또 신앙의 영역에서조차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느끼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원인은 그것인데, 아이고 차라리 세상 친구들이 더 편하다라는 식으로, 그럼 당연하죠. 그럼 세상에서는 이 신앙의 영역에서 자신이 막 비교하고 불편함을 시기를 느낄 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편한 거예요. 자신이 딱 계속해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경쟁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 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시기심은 누군가와의 끊임없는 비교 가운데 자신의 가치를 가늠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타인 지향적인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죠. 타인 지향적인 사람. 그럼 타인 지향적인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고 또 비교하고 또 비교하면서 불안해합니다. 타인 지향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시기란 삶의 한 방식이에요. 이들은 항상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의 경험은 다른 이들과의 비교로 인해서 내 삶은 별로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또 따분하고 재미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반면에 자신의 친구는 뭔가 좀 행복해 보이고
SNS에서 막 사진 올린 거 보면 뭔가 신나는 삶을 사는 것 같고, 또 막 여행을 하면서 또 다정한 부부관계, 또 멋진 남편과 또 아름다운 아내와 행복한 삶을 막 즐기고 있는데, 자신은 항상 재미없고 지루한 삶을 산다라고 착각을 해요. 상상을 해요. 자기 혼자 스스로 막 경쟁자로 삼아서 내 경쟁자가 된 이웃이나 동료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과 나의 자존감이 결정되는 거예요. 타인의 평가와 또 그런 타인의 찬사에 집착하는 그 허영심, 그 허영심과 마찬가지로 시기심도 끊임없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계속 의식을 해요. 나의 존재감의 모든 것은 나의 내면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는, 그 비교를 통하여서 결정되기 때문에 늘 누군가를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그 삶은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허영심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좀 돋보이기 위한 그런 헛된 노력 가운데에서도 일시적으로나마 모종의 성취감이라도 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기심의 경우는 좀처럼 만족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시기심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성취하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한 계속해서 비교에 대한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그 사람이 되어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 해당 인물이 어떤 나보다 좀 비교적으로 많이 불행해져 주지 않는 한 내 안에 시기심의 불길은 좀처럼 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상대방에 대한 은밀한 비방과 은밀한 겉모술수, 최악은 이 물리적인 그런 폭력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민담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두 친구가 딱 길을 가다가 왕을 만났어요. 둘 중 한 명은 욕심이 많고 한 명은 시기심, 질투심이 되게 많아요. 왕은 두 사람에게 만약 너희 중에 한 명이 무엇인가를 요청하면, 누군가 한 명이 요청하면 그 친구에게는 그 요청한 것의 2배를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왕의 말을 들은 이 시기심 많은 친구는 먼저 나서서 요구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요청하면 친구가 2배로 이제 받는 것이 달갑지 않기 때문에요. 욕심이 많은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친구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싶기 때문에 말을 먼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서로 이렇게 막 머뭇머뭇거리면서 눈치를 보고 있자 기다리던 왕이 그럼 아무 부탁이 없으면 그냥 가겠다라고 말하자 시기심 많은 친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임금님, 저의 왼쪽 눈을 뽑아 주십시오. 이해하셨습니까? 친구가 자기보다 많이 갖거나 더 좋은 것을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자기 눈 하나가 빠지더라도 친구의 2 눈이 상해서 자기보다 비교 상대적으로 불행해지는 편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민담이지만 시기심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라는 제약은 이렇게 무서운 감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내고 드러내기는 또 엄청 숨겨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 즉 블레셋의 적장이었던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제 개선 장군이 되어서 개선의 이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오늘 본문의 6절, 7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막 환영하는 이런 노래를 부르죠.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여인들의 이 노래가 이제 이 화근의 시작, 그 머나먼 비극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여자분들이 정말 좀 잘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좀 시기가 여자들만 많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남자들도 의외로 많아요. 특히 이 남자들은 이 여자분들 때문에 이게 여자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의외로 남자들 잘 삐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자들은 이 인정의 욕구가 좀 강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좀 잘하셔야 되는데, 이 전쟁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아니 지금 이 사울이 지금 왕이잖아요. 그 왕에 대한 어떤 예우를 좀 해야 할 텐데 대놓고 사울에 대해서는 천천히고 다윗에 대해서는 만만이다라고 그냥 만만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다음 8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사울이 심히 노했어요. 분노했어요. 분노하면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왕인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다니.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혼자 마음에 막 생각하는 것이죠. 이 다음에 노리는 것은 왕의 보좌인 내 자리밖에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혼자서 이제 은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그렇게 혼자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시기심이 들어와가지고 여인들의 그 찬양에 삐져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이때부터 이제 사울의 일생이 달라져 버려요. 질투의 인생으로 그냥 빠져들어갑니다. 사울의 전생애가 이제 왜곡되고 변질되는 비극의 발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시기에 빠진 사울과 그 이전의 사울은 과연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인가 같은 사람인가 싶을 만큼 그 행보에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그 외모가 준수한, 외모가 준수한 데 비해서도 성격은 또 되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피하여서 숨어버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울이 한 사람에 대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그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허비를 하고 무고한 한 청년의 그 인생을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이렇게 진언을 하면서, 요즘에는 정말 이렇게 진언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참 많은 우리 국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언을 한 그 아히멜렉의 말을 듣고 그 시기심이 그냥 폭발하여서 놉 땅의 모든 제사장과 아녀자들과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무참히 학살시키는 그 만행을 저질렀어요. 아히멜렉이 그 진언을 했다고.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을 향한 시기심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그럼 시기에 대한 여러 교훈이 우리가 성경에 있지만 사울의 일생을 우리가 좀 추적하면서 이 시기라는 것이 얼마나 이 무서운 죄인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그럼 그럼 시기란 어떤 죄일까요? 자, 오늘은 이 시기가 어떤 죄인가 이 두 번째까지만 나누고 다음 주에 좀 이어서 맞아하고 또 시기의 결과와 또 그럼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그러면 시기란 어떤 죄인가? 자, 첫째는 시기는 자기의 가능성, 포텐셜이라고 하죠. 자기의 가능성을, 그러니까 나라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제한시키는 죄악이에요. 나의 가능성을 제한시키는 그런 죄악이다. 다시 말하면 이 질투를 하기 시작하면 나의 장점이 더 이상 이렇게 개발되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자라고 성장하고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가능성들이 모두 다 사장되어져 버립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그럼 사울이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울 왕 하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던 나쁜 왕, 그래서 인상도 아주 험악한 악한 왕, 이렇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단 중세 시대의 그런
그림들을 보면 아주 심술궂게 그림을 그리지만 성경을 보시면 사울이 처음 등장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왕의 후보로서 묘사가 되어지는 그 성경의 장면을 보면 아주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재주도 있고 재능도 있고 또 뛰어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는 준수하다. 이스라엘 전체 중에 제일 준수했다. 그러니까 미남이다. 아주 얼굴도 잘생겼다. 또 키도 크다. 또 머릿결이 또 아주 끝내줬다. 사울하고 같이 서면 다른 사람은 어깨밖에 오지 않았다. 아주 헌칠한 키를 가진 그런 미남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9장 3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가 당나귀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아들 즉 사울 보고 찾아오라고 그렇게 시켜요. 그래서 암나귀를 찾는 과정에 있어서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선지자를 만나는데 얼마나 그래 깍듯하고 또 예의 있게 그를 만나는지 몰라요.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사무엘이 그를 왕의 후보로서 드디어 이제 피택을 하고 드디어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런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겸비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드디어 그가 이제 왕이 되자 몇 차례에 걸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는 매우 뛰어난 지략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막 개선의 행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통속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리더십도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추어진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자 그 순간부터 사울 그 자신이 가졌던 자신의 모든 장점이 다 사장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는 개발되지 못했어요. 잘하지 못했어요. 그이는 더 이상 리더로서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런 사건은 인생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인생을 다룬 영화 우리 아마데우스를 보면 이 오스트리아 이 빈의 궁정 작곡가요 지휘자인 이 살리에르, 그러니까 당시 오스트리아 빈의 궁정 지휘자자 작곡가라면 당대 최고예요. 최고의 그 권위와 모든 걸 인정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황제의 초대를 받고 궁정의 이 하프시코드, 피아노 이전 단계인 그 하프시코드 앞에 앉아서 즉흥적으로 곡을 연주하던 그 모차르트를 살리에르가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 눈에는 이 놀라움을 넘어서서 왜 나는 저런 악상이 자유롭게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 우울함과 그 쓰라림이 그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 살리에리 이 사람도 매우 훌륭한 음악가예요. 오스트리아 빈의 궁정 지휘자이자 작곡가예요.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 10대의 소년에 불과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 질투의 감정이 끓어오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살리에르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럼 살리에르는 자기 자신 나름대로 매우 훌륭한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그래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투가 그를 사로잡자 더 이상 그의 장점과 그 은사와 매우 성실함이라는 그 모든 것들이 개발되지 못하고 그의 인생은 비극적인 퇴락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질투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들이 없어져 버려요. 내 가능성을 사장시킬 수밖에 없는 죄, 이것이 바로 질투, 시기라는 이름의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시기는 나의 일상적인 삶을 빼앗아 가버리는 죄예요. 나의
일상적인 삶을 빼앗아 가버리는 죄. 그럼 시기는 가장 강력한 이 감정을 동반하고 있는 죄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시기하기 시작하면 이 밤낮으로 시기의 대상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시기하는 그 사람을 주야로 묵상을 해요.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해요. 밤에 자다가도 그 사람 생각만 나고 내가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기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그런 질투 그리고 미움 이런 감정의 늪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상적인 내 삶의 그런 태도가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내 삶이 마비가 돼요. 나의 행동이 마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해야 할 일상적 삶의 그 의무를 저버리고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온전히 다 빼앗겨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럼 사울 왕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오늘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구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후로 계속 이제 사울은 다윗만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럼 구절을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눈으로 주목하였더라.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도 이 부분이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어요. 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 jealous eye, 질투하는 눈으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의 눈동자로 주목했다. jealous eye, 질투의 그 눈동자로 주목했다. 그때만 주목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평생 동안 그는 이 시기라는 깊은 늪속으로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울 왕이 살아가기를 시작해요. 왕으로서의 이 삶을 그냥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이후에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울이 왕이니까 이 전쟁을 총지휘하는 사령관이에요. 최종 사령관으로서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데, 자, 전쟁이 약간 소강 상태에 빠졌을 때에 참모가 어떠한 소식을 갖고 오게 돼요. 그 소식이 뭐냐면 다윗이 이 근처 어디에서 발견되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이 전쟁터 가까이에 누가 봤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울 왕이 지금 블레셋과 대치 상태에 있는데 그 대치를 하다 말고 다윗을 찾으러 쫓아가 버려요. 특공대를 빼서 나를 따르라면서 다윗 잡으러 가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지금 국가 대 국가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으로서, 사령관으로서 이 나라의 명운을 걸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하고 막중한 시기에 다윗 어디서 보였대요?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로 다윗 전쟁을 중단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갑니다. 다윗을 처치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거기에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전 일생이 마비되어 가는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시기라는 거예요. 질투라는 거예요. 그럼 시기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시기는 나의 일상적 삶을 마비시키고 빼앗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이러한 시기와 질투로부터 그럼 자유해야 된다.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러한 마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럼 질투는 질투의 대상 외에는 나로 하여금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감정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일상적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나의 일상적인 삶을 파괴해버리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기, 이 질투, 그냥 어떠한 내 감정 속에 한번 비교의식, 들었다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게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잘 알고 그 나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돌아봄으로 끊임없는 비교를 통하여서 나의 이웃들을, 동력자들을 다 대적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나의 삶은 정말 성장이 중단되어 버리는,
이 모든 시기심과 질투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유를 위해서 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듣고 배우고, 정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질투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우리 새기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 대신,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안에서만 거할 때 우리는 모든 시기로 벗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형제들은 약할 때 강함 대신, 우리 자매들은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우리 자매들은 십자가 제사하셨네. 형제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함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존귀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깊이 묵상할 때 정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에 참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래서 질투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참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거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다른 이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독특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으시고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깊이 확신하고 경험할 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은 계속 내가 경쟁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할 동력자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모든 시기심, 질투, 비교의식 다 떠나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비교의식,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시기심, 질투 주여 떠나버리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인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기심의 자로부터 모든 질투의 자로부터 주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하여서 심령 가운데 들어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연애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대적인 모든 욕심과 심령과 모습들을 떠나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며 나를 택하게 하시며 함께 하셨음을 온전히 경험하는 20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보혈이 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나의 어떠함을 발견케 하고 기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